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자존심 죽이기입니다. 네 마리 황소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네 마리 황소는 얼마나 끈끈한 정이 있었던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줍니다. 사자는 틈을 타서 어떻게 하면 저 황소를 잡아먹을까 기회를 엿보는데 기회가 안 나요. 이 네 마리 황소가 뭉쳐 있으면 이 사자도 겁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한 마리만 있으면 저거 잡아먹을 텐데, 내가 한 마리는 사자 입장에서 저거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네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뒤쳐져 있었을 때 사자가 가서 속삭입니다. 야, 세 마리 니네 황소 친구들이 너를 욕하고 다녀, 너를 비방하고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소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한 마리가 또 뒤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야, 세 마리가 너 얼마나 욕하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 사자가 계속해서 공작을 꾸밉니다. 그랬더니 이 네 마리 황소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각자 따로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이솝우화이긴 하지만 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이 짐승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자존심 건드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존심을 죽이면 어떨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존심 죽이기입니다. 자존심을 죽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은혜가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일어나 거기를 떠나 전에 갈릴리에서 계셨었는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지금 어느 곳에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왔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빛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다 알게 됐어요. 그때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꼭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어떤 여성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헐레번떡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였어요. 더러운 귀신. 그럼 여러분 깨끗한 귀신도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더러운 귀신도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더러운 귀신, 이 흉악한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해요. 첫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딸이 귀신을 들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어린 딸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정말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러지만 있어도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약 저 약 다 처방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먹게끔 하고 몸에 좋은 거 다 먹이기도 하죠. 체질을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 알러지가 안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정말 알러지에서 낫게 할까? 내가 아픈 것이 낫지 내 자녀가 아프면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이 여인도 이 딸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이 딸을 고치려고 정말 모든 것에 힘을 쓰고 모든 재산을 다 해서 그 딸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소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 여인의 안타까움, 정말 간절한 마음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5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자기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께 달려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저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사랑이 많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그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당장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실 수 있고 귀신 들린 것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인아 일어나라 울지 마라. 너의 간절함이 있었듯이 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고생한 거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도 알고 내 아픔도 알고 내 슬픔도 안다. 딸을 데리고 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어쩌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에게 곧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들려줄 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너는 개만도 못한 여자야.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너는 개만도 못한 여성이야 여자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이 많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왔는데 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을 보자마자 개만도 못한 여자야. 자녀에게 줄지언정 너 개 같은 너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상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이방인이 봤을 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시면 시작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주 어쩌면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또 말을 하고 다녔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본래 우리는 이방인이죠. 지옥의 땔감과 같은 자녀들입니다. 어쩌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실 것 같은데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개만도 못한 여인으로 취급을 할 때 예수님께 실망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성경에 잘못된 기록이 있나? 아니면 성경에 오류일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저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을 줄 알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다짜고짜 너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만약에 저에게도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째 기분이 나빠요.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둘째 더 기분이 나빠요. 셋째 더 그런 기분이 나쁜데 완전히 기분이 상하죠.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솔직한 제 모습입니다. 뭐 저런 분이 예수님이야, 저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너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저에게 기도를 바로 왔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제 자녀가 좀 문제가 있는데 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시죠, 때로는. 근데 저희가 그 성도님의 말을 듣고서 만약에 성도님, 아니 자녀를 똑바로 키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에게 기도를 하러 오십니까?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까? 잘못 키워놓고 왜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십니까? 이 개만도 못한 성도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저래? 한국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 실망했어요. 목사님 변했어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럴 분이 계실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여기서 귀한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저는 개보다 못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에게 먹던 부스러기를 그러나 먹나이다 라고 하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시면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 다 죽인 거예요. 자존심.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화를 내고 삿대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신이 무슨 예수야?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당신이 무슨 구원자야? 라고 하며 주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하며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28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자기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딥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화를 내요. 욕을 해요. 교회 봉사하며 섬기며 모든 일을 잘 감당하다가도 이 자존심 건드리면 못합니다. 옆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님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세요? 성도님 자존심 상하시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에게서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그 여인의 이 자존심을 죽이십니다. 자존심을 죽이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그 속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그 전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식이에요. 내 자존심을 죽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뭐 전에도 하셨지만 기적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자존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심 죽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말 못한 고민과 걱정 가운데 해결돼야 할 가정의 문제, 때로는 고민들이 있습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머리털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 자존심을 죽일 때 그 속에서요 기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저게 알량한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내 딸을 위해서, 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 자존심 죽이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든지 자존심 내려놓고 제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이에요. 시작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을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뭘까요?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이 믿음은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도 믿음이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할 때 그 자존심을 한량없는 그 자존심, 정말 그 자존심을 내려고 죽일 때 그 속에 그것이 믿음이다. 내 것을 포기할 때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 그것만 본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존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또 주 안에서 내려놓으니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일어나서 기적을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벌써 20몇 년 전인데 여름방학 때 이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벌어야 돼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일명 사이딩입니다.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외벽에 이제 사이딩 플라스틱 같은 건데 그걸 차곡차곡 싸서 이제 벽을 이제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헬퍼였어요. 그 당시에 정말 하루 가면은 일당에 100불이나 줬어요. 지금 보면 상당히 큰 돈이었더라고요. 근데 매일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정도? 3일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젊었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해서 시키는 거 뭐든지 잘해가지고 이 사장님의 눈에 띄었어요. 빨리 했거든요. 뭘 잘라주면은 헬퍼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몇 층에다 갖다 주고 어디가 갖다 주고 뒷정리를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계단을 얼마나 올라내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보니까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눈에 딱 들어왔는지 저한테 그러는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근데 저는 지금 건축업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그럼 제가 전도사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 그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기술을 배우면 벌써 이 돈도 더 올려주고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혹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래도 좀 뭐 여기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잠깐 그래도 배우기로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 나이가 드신 분이 정말 그 사장님을 쫓아다니면서 직원이 그래도 한 20명 됐었어요. 상당히 큰 그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연세가 드셔서 저보다 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에게 마음에 들고 이분은 좀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이분 말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망치를 주고 뭘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상당히 얼굴이 좀 찌그러지면서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지.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안 시켜주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기분이 상했는데 술 한 잔 먹고서 저에게 어느 날 저녁에 오더니 다짜고짜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응? 기술도 못 배우고 여기서 그만두게 생겨서 이 새끼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강아지가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리더니 다음 날에 저를 불러드는 거예요. 저를 전화해가지고 불러더니 저는 좀 두려웠어요. 또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자신이 거기서 자존심 사고도 아저씨 뭐라 그랬어요? 아저씨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그랬다면 아마 큰일 났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전에요. 이 생활 속에서 한 부분도 그렇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인데 그 뭐냐면 자존심 죽여라. 자존심 죽여라. 옆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자주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있으세요? 그런데요. 잘 넘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넘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넘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아니 네가 뭔데? 네가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뭔데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이 자존심이 있었지만 이 자존심을 내려놔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는 대만도 못한 여인이야. 여자야 이렇게 했는데도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겁니다. 개만도 못한 여자야.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처럼 누가 나를 괴롭히거든 여러분 저를 쫓아가세요. 올소이다마는. 야, 그거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옳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요.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뭐냐면 자존심을 죽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주변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해야만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자존심 건드린 사람이에요. 분명히 자존심을 막 건드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가복음 7장 28절에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려도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입니다. 시작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큰 믿음 그건 뭘까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것도 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고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자존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릴 때 십자가 앞에 다 모두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시골에 갔을 때 저는 영종도가 그 외갓집이었어요. 그 외갓집에 갔을 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뭐 짐승들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음식을 또 외숙모가 하신 다음에 이 버리질 않아요. 설거지물도 버리지 않아요. 쌀뜨물도 버리지 않고 이거 모아놔요, 항아리에다가. 근데 이게 모아놓으면은 이게 맹물인지 뜬물인지 구별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맹물인지 뜬물인지 이게 건더기가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막대기를 한번 씩 저으면 이게 밑에 있는 것이 확 올라와요. 거기에 보면 뭐 지저분한 얘기지만 멸치대가리도 나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확확 지우면. 다른 건 멀쩡한데 여러분 내가 조금 건드려지면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이 자존심이 확 나올 때가 있어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멸치 대가리처럼 확 나와버려요. 자존심을 보물처럼 여겼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자존심을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자존심 못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요 자존심이 있나 없나 라고 하는 것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건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자존심이 드러나면 여러분 그것은 벌써 기적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멀쩡한데 그거 조금만 건드리면 어쩌면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요.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왜 건드리냐라고 합니다. 자존심을 보물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일지라도 자존심 죽이고 자존심 제거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성들만 시자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들 시자 싫어하시죠? 시자가 들어가면 시어머니, 시누이 그렇죠? 근데 목사도 저도 시자를 싫어해요. 뭔지 아세요? 시험.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럼 제가 제일 싫어해요. 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력 접착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 붙여주면 돼요. 자존심 세워주면. 그 속에 치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깨달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존심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다. 자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자존심만 버리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자존심 무너뜨리면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자존심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 자존심이 콩나물 대가리 멸치 대가리처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올소이다마는 라고 하면서 자존심 죽여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한국에서 올 때 비행기를 그래도 국적기를 타고 왔어요. 마일리지를 돼가지고 타고 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좀 연세가 좀 드신 여성분들이 미국 여행을 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줄에 젊은 부부가 탔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의자를 이렇게 제꼈어요. 좀 제낄 수 있지요? 또 제끼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있었던 여성분들이 중년 여성들이 제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실갱이가 났어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 그래서 의자는 제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아줌마가 뭔데 왜 제끼지 말라고. 의자는 제끼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예의 없이. 그러면서 그렇게 옥신각신을 했어요. 제가 듣긴 참 별거 아닌데 얘기했을 때
어르신 의자 좀 제끼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피곤한데. 이러면 제끼라고 하죠. 근데 자존심을 서로 건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분들이 화장실 갈 때도 의자 이게 앉아 있는 거기도 좀 얼굴도 보면서 거꾸로 가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14시간 동안 서로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자존심 때문에 서로 불편해 가지고 14시간 동안 내릴 때까지 얼굴도 못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전에는 몰랐는데 다른 동료의 주급을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나는 왜 이만큼만 주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도 누가 더 사랑을 받게 되면 인정받을 것 같으면 시기하고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별거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자존심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나에게 남은 것이 자존심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자존심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버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속에 또 하나의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열등감이요. 자존심 많은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IQ가 13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열등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분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열등감 있으세요? 아니요, 뭐라 하라고 하니까 안 하시네. 열등감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IQ 130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존심 그 속에 열등감 있는 거 계속 들여다보면요, 마귀가 움직이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게 돼요. 다른 집과 비교하게 돼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돼요. 자존심 자꾸 죽입니다. 그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스로보닉의 여성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개만 노릇한 너희나 라고 했어도 올소이다마는 열등감 자존심 다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등감 자존심 내려놓는 거 실제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누가 찔러도 누가 자존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자존심을 상하고 열등감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믿음이 덜 성장한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지키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시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자존심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 봉사하다가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 규제도 많이 하는데 그 자존심을 보석단지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꼭 안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있나. 이러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의 삶,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자의 그 삶, 그건 뭘까? 믿음의 사람,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열등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 수보닉의 여인처럼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때 올소이다마나 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기적을 체험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적의 삶을 오늘 찬양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 죽일 때 올수이다마는 할 때에 기적을 체험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자존심 죽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고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나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을 다 죽이니까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갔던 것처럼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고 자존심 죽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존심 죽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 자존심을 죽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존심을 죽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